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날을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의 용기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삶의 희망이 더욱 분명하게 하옵소서. 부족함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간절한 기도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깊은 곳에 진실한 믿음이 살아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늘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은 이익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게 하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계속 진찰받고 치료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약물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채움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육체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실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의사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약물이 몸에 들어와서 잘 맞게 하여 주셔서 하나서부터 10까지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해주셔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순간순간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공부를 하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직장, 일, 만남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일할 때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터전 속에 복이 임하여 주셔서 이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또 직원분들, 또 동료들, 선후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람 위에 거룩한 주의 복이 은혜와 사랑의 믿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시작이 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게 하셔서 새로운 교류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열정을 가지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경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주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서로 섬기며 아껴주는, 이해하고 독려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인 어린 영혼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분들이 함께 찾아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저희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일방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일방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힘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손길과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있는 곳에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받아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인격적 배신, 거절, 배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신은, 거역은 인간의 죄성이 펼쳐내는 결과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최초로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결국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을 갔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배신하는 동기 여럿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의 상처, 실족 때문입니다. 상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를 안전하게 하려는, 자기를 꽁꽁 잘 보호하려고 하는 관심으로 일관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배신은 자기는 살고자 하고 남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일입니다. 자신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 그게 배신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신실하심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참고로 진리에서 어두운 길로 가는 것은 배신입니다. 어두운 길에서 진리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은 상대방을 잘못되게 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은 반복된다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번 배신을 하면요, 또 다른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가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은 증오와 자꾸 이렇게 짝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오는 심각한 결과를 동반합니다. 본문에서 증오, 미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를 증오하면,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영생이, 그 살인을 하면 영생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내용입니다. 미움을 가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보상을 받고자 누군가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인간적인 배신으로 끝나지를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 하나님과 나와 별개로 살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태도로 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사람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사람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배신하고 증오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행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어떤 일이나 어떤 역할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이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배신과 증오가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을 얻어야 할 가정이나 정말 끈끈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배신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배신하고 배신 때문에 또 상처받고 이것이 반복해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배신이 너무 많아져서, 배반이 너무 많아져서, 거역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일을 매우 정상적인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죄에 무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신이 일어나는 이유, 돈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물질은 사람을 기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데 물질을 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같이 변합니다. 물질이 우리 마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변하게 안 합니다. 좋게 변하게 하시죠. 근데 물질은 우리를 계속 이기적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도 변하게 만듭니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물질이 신이고 물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때가 많아집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의리가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안 보이고 물질 우선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시킬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물질이 사람을 배신할 때가 생기는 겁니다. 또 정치적인 성향이 서로를 배신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요, 참 묘한 게 권력 아닙니까? 이 정치를 또는 권력을 내가 가지게 되면 따라가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이는요, 교회를 정치적 배경으로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극우부터 극좌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지지하시거나 옹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라를 전복하고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또 교회의 존재를 이렇게 부정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이상 큰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배신하는 것,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정말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긴다. 상대방을 함부로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익에 따라 함부로 상대방을 거역하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거절하고 배신한다는 것,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더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진실을 확신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해. 내가 배신 당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위협 같은 일이 생기면 실제로 위협이 아닌데도, 실제로 배신이 아닌데도 내가 그런 느낌이 생기면 먼저 상대방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실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신하거나 응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당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곧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뭔가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입술로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 없는 고아처럼 자꾸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배신을 계속 일삼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계속 깨지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불행해지는 이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다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늘 의심하고 약간 거리감을 두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성숙되지 않고, 관계는 언제든지 이 물질의 유익에 따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해지고, 이러한 것이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실족과 상처가 자리매김되게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로 대하셨듯이 우리는 사람들을 신이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부를 당했다고 또다시 사람들을 의심하고 또다시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일관하면 내가 너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족은 사라지지 않게 되고 계속 상처는 커지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배신으로 인한 상처나 실족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신이 있게 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너무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신이 있게 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사람들을 지혜롭게 신실하게 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신이 있게 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실족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때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것에 마음을 먼저 두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되 잘 분별도 하게 하시고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예수님께서 저를 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이 가득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